10월 7일 월요일 라이트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참된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한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세바에서 다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하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둘째 달 열 나흘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은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역대하 3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우리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라는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초청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예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다. 다윗 왕 때 지켰던 것 같은데 솔로몬 때부터는 거의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갑자기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율법을 날마다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무척 중요하다. 유월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그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유월절의 그 제사에, 유월절의 예배에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북이스라엘 왕국,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때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갔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서 유다의 온 이스라엘에 두루 다니면서 선포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으니 그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조상들 닮지 말고 조상들 같이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가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스브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을 다니면서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알렸는데 그들이 이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으니까,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아 전하고 있는 이 파발꾼들을 비웃으며 놀려대기까지 한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등등으로 그들을 이렇게 놀려대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비웃고 놀려대는 사람들 뭐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이게 몇몇 사람인 것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2절에 보니까 역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도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비우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관심 없이 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주님께로 모여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심히 많았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결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참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부정을 벗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예식을 행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규례에 따라서 위치에 섰을 때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즉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규정을 어겼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그들을 두고 주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중보기도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규정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유월절 양을 먹었는데 그거 성결을 예식을 행하지 않고 먹어서 규정된 규례 어겼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또 약했던 사람들, 어리석었던 사람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죠.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죠. 저 사람들 규정 지키지 않았다고, 예전에 보면 옷을 어떻게 입고 왔다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면서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적이 지도자의 본분이 아니라, 지도자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로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 장비 앞에 앉아서 오늘 예배가 진행되는 PPT를 넘기고 또 방송하는 일들을 담당했었는데, 이 일이 능숙해야 되잖아요. 실수 없이 잘했던 것이 감사한데, 아무튼 이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제 조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카메라 워크를 이렇게 담당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도 정말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능숙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일 하나하나를 담당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능숙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더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그네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예배는 이런 것이죠. 함께 또 축복이 선포되고 그 속에서 그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기도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면서 저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생존자들까지도 유월절 잔치에 초대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된다. 저기 망해서 있는 사람들, 너희들 죄 때문에 망했으니 뭐 더 이상 예배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자. 함께 우리가 예배하자.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초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감사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게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능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능숙하게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로 또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